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66쪽에 있는 히브리서 12장 우리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귀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X라고 돼 있는데 X가 아니고 크시라고 읽습니다. 크시와 V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크시와 V. 네. 오늘 제목을 보시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많이 궁금하셨을 텐데 저렇게 제목을 정한 저의 의도에 맞게 오늘 어떤 장로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목사님, 네네. 오늘 제목이 이게 뭐예요? 그래서 크시와 V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궁금하시죠? 네, 궁금합니다. 그럼 설교 시간에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김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크시와 V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화면을 보세요. 우리가 이제 X라고 보이는데 사실 이 X라고 하는 것이 그 헬라어 언어에 보면 알파벳, 헬라어로 알파벳은 저게 크시라고 읽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 쓰이느냐면 바로 우리 예수 크리스토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번역이 돼 있잖아요. 그거를 쓸 때 크리스토스라고 저렇게 읽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유식하게 한번 헬라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크리스토스. 어렵지 않죠. 그냥 알파벳을 알면 헬라어는 그냥 소리 나는 대로 그냥 읽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읽기는 참 쉽습니다. 근데 헬라어 배울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문법이 남성, 여성, 뭐 중성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요. 그 끝에 저 맨 끝에 보면 OS 같이 보이는 게 있는데 저게 계속 변해요. 그래가지고 정말 머리가 공부할 때 아팠는데 여러분 오늘 이 크리스토스 할 때 맨 앞자가 크시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렇게 얘기할 때 바로 그걸 줄여서 엑스마스 이렇게 써놓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엑스마스라고 읽으면 안 돼요. 항상 뭐라고 읽어야 돼요? 뭐라고 읽어야 된다고요? 크리스마스라고 읽어야 돼요. 우리 얼마 전에 크리스마스를 우리는 은혜롭게 지나왔습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크리스마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줄여서 전부 다 크리스마스라고 써야 되지만 그거를 이제 저렇게 X 표시와 함께 슬러시를 하고 대시를 하고 그다음에 MAS 그래서 엑스마스처럼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위험한 거냐면 요즘 여러분 세계에 크리스마스라 그래서 모두가 다 예수님이 탄신하신 날인 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성탄절인 걸 알면서도 여러분 아시듯이 거리의 곳곳에 캐롤은 울려 퍼지지만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발길은 교회로 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고 많은 사람들이 제각각 자신의 유흥거리를 따라서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이 성탄절도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시는데도 전혀 예수님하고는 상관없이 자신의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걸 보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 불신자들 가운데는요 저를 일부러 의도적으로 엑스마스라고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X라고 할 때에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뭐 전 남친, 뭐 전 여친 뭐 이럴 때 X 뭐 여친, 뭐 X 남친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X는 미지수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주 부정하기 위해서 악하게 쓰는 거예요. 누가 태어난 날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예수란 자가 누구냐는 거죠. 누가 태어난 날인지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엑스마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교회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셨으니까 이제 성탄절이 또 다가오시면 길거리나 뭐 TV나 다양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저 엑스마스라고 하는 걸 보게 될 텐데 그때 여러분들은 아주 유식하게 엑스마스가 아니야 크리스마스야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저 X는 영어의 X가 아니고 헬라어의 X가 아니라 크시예요. 크시. 같이 한번 해볼까요? X가 아니고 크시다. 크시예요. 크시. 그래서 크리스마스 할 때 앞에 여러분 보여드렸듯이 저 X 모양으로 시작이 돼요. 영어로는 CH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알파벳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X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잘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크시가 왜 중요하냐면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얘기하고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얘기하고 그리고 메시아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의 주된 그 목적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로 인해 죄가 사망이 되어지면 결국 그 죽음은 지옥 형벌 영원한 죽음이에요. 거기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쌍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에서 속량, 속죄를 받고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기에 영원한 산 소망, 산 생명,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으니 예수님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고마우신 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저 크시를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예수님을 본받는 그 정말 예수의 제자된 그 제자의 도가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혀지면 참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저 크시와 V라고 하는 그 두 개를 지금 대조하고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저 크시의 삶은 어떤 삶이냐? 여러분 일단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해서 말씀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기를 원해요. 자, 앞에 보니까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믿음이 있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면 우리는 바로 저 크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돼요.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은 어떤 일들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거죠. 믿음의 대상이 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본이 되신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져야 되는 그러한 본,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함이 없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여러분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다 비어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빈자리를 채워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빈자리를 채우시고 무너진 걸 세우시며 회복해 하신 줄 믿습니다.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부족을 다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실제적으로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예? 실제로 십자가에 그분이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끄러운 일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지탄받고 손가락질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부끄러움을 전혀 개의치 아니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자리로 온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그 모든 부끄러움과 죽음의 고통까지도 전혀 개의치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아주 하나님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크시의 삶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 예수님은 위로부터, 여러분 위로 이렇게 착 팔을 벌리고 있는 모습 같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 인생의 형상의 모습도 보면 저 크시와 닮아 있어요. 팔을 위로 이렇게 쭉 뻗으면 위에 지금 팔을 벌리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간구할 때도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내 손을 채워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보면 세례 요한에게 나오셔서 그 요한이 베푸는 침례를 받으시잖아요. 그 세례를 받으실 때 여러분 물 위로 나오신, 물 밖으로 나오신 예수님에게 누가 임재하십니까?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재하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며 자신의 어떠한 알량한 인간적인 계획과 생각, 힘을 가지고 행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 여러분 그가 자신의 지혜, 자신의 경험, 자신의 힘, 이제 내가 왕궁에서 애굽의 왕자로 40년 동안 내가 살았는데 이제 내 힘이 어느 정도 되어지니까 이 힘을 바탕으로 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 저 종살이하는 이들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본인의 생각,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본인의 의지, 뜻, 생각을 가지고 알량히 그는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였지만 첫 단추부터 여러분 너무너무 오히려 자기 자신까지 위험에 처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한 40년이 지난 후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가라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충만히 받은 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셔서 가서 백성을 구하라고 하는 놀라운 미션을, 사명을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런 것이죠. 예수님도 30년의 그 태어나서부터 30년 동안 인생의 모든 경험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아주 가난한 그 깡촌의 어려운 모든 인생들의 그 삶을 함께 어린 시절부터 공유하고, 아버지 요셉이 전생에 따르면 일찍 돌아가셔서 그 예수님은 장남입니다. 그러니 어려서부터 여러분 목수 일을 배우며 그 어려운 힘든 일, 사람들에게 천대받던 그런 가난한 산골 달동네에서 여러분 잔뼈가 굵은 예수님 30년을 그 홀어머니와 수많은 동생들을 여러분 건사하면서 예수님은 소년 가장의 길을 걸어오셨어요. 이제 30년이 지나고 비로소 때가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인류 구원의 사명이 시작되어질 때 예수님이 함부로 마음대로 뜻하는 대로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바로 이미 예언된 대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오실 일을 예언하고 예비하고 그 길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예수님, 여러분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셨을 때 성령이 위로부터 임재하셨고요. 그리고 위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사명을 받은 예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전능하신 능력이 여러분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과 동일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고 계시면서 때가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뻐하시는 뜻이 임재되어지고 사명이 생겼을 때 하나님은 그냥 해봐가 아니잖아요. 그 놀라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두 주신다고요? 능력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만을 생각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사명을 다 받고 그분이 즉각적으로 움직였던 건 바로 아랫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열린 팔을 벌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그리고 아랫부분을 보셔야 돼요. 아랫부분을 보니까 여러분 저 삼각형의 모양을 보세요. 어떻습니까? 삼각형의 모양을 보니까 여러분 위에서부터 좁은 작은 삼각형이지만 점점점 끝으로 갈수록 점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할까요? 바로 위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그 중심으로부터 온전히 그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감동시킨 그 중심 자기 스스로도 바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명자라고 하는 그 믿음의 성도의 모습이 온전하게 바로 섰을 때 그 사람으로부터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음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부터만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리를 넓게 벌려서 아래로, 여러분 그 X자의 모습, 저 크시의 모습을 형상화하는 우리의 모습이 된다면 저것이 이제 우리의 삶에 늘 지니고 우리가 다닌다고요. 여러분이 두 팔을 벌리면, 두 다리를 벌리면 바로 이 X의 모습, 크시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아래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야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계실 때, 온전한 100%의 사람으로 오신 100%의 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것이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행하신 또한 귀한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3절에 보니까 세 번째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일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흘려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아랫부분의 내용들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피곤하고 낙심할까봐 오히려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한 것이 죄인 아닙니까? 죄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참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피곤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놀라운 인내의 사랑, 그 사랑 안에는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인내의 사랑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X, 크시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늘 윗부분, 팔만 벌리고 나만 나에게만 복을 달라고 하는 부의적인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계속 달라고 하죠. 우리는 모두가 다 받기를 바라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받기를 바라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부위라고 하는 저 그릇이 여러분 아무리 크고 깊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가 계속해서 채워지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첫 번째는 당연히 흘러 넘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넘쳐버려서 땅에 쏟아져 버리면 그건 너무너무 아까운 것 아닙니까? 더러워지고 전혀 쓸모가 없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너무너무 낭비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무슨 일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미 받아놓은 은혜조차도 여러분 고인물이 썩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혹시 어디 다니시면서 강이나 천 이런 데 한서 보시면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지리산에 이렇게 바람을 쐬러 우리 아내하고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드라이브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 하동 위에 그리로 이렇게 올라가 보니까 여러분 그 지리산 계곡을 따라 내려오는 천이 있더라고요. 근데 가운데 쪽으로는 물이 잘 흘러요. 근데 이쪽 사이드 맨 끝쪽 변에 여러분 뭔가를 이렇게 좀 방둑도 만들어 놓고 해가지고 여러분 옆에 돌들도 막 있고 그러니까 물이 이리로 들어왔다가 회오리 쳐가지고 못 흘러나가고 계속 거기서 물이 어정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가운데 물은 아주 잘 흘러가요. 근데 이 끝쪽에 있는 데는 물이 막 위에 기름이 둥둥 떠 있고 막 썩은 듯한 그런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장면이 떠올라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고인 곳은요 썩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뻐했던 그 과거의 그 은혜 받았던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때로부터 변화된 내 삶에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닮은 그 크시의 삶으로 은혜를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 되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과거에 은혜 받았던 그 시점의 추억,
기억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마 지금 그런 기억, 추억만을 갖고 있는 부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믿음, 그 은혜, 그 받았던 것, 여러분 아무런 효력이 없을 거예요. 그냥 지금은 그냥 의식적으로 아니면 책임적으로 습관적으로 종교 의식으로 주일 예배를 겨우 지키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시간 부어주고 있는 그 새 은혜를 여러분 누리지 못하는 그 감격과 기쁨이 없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충분히 깊이 있게 한번 고려해 봐야 돼요. 자신을 적용시켜야 돼요. 왜요? 새로운 은혜가 부어져도 이미 과거에 받았던 것들이 가득 차서 다 쏟아져 버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미 들어있던 것을 흘려보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안에는 이미 썩어 있는 무언가 잘못되어져 있는 그런 은혜로운 신앙의 모습들이 혹시 우리 안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부의적인 삶을 이제 깨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여러분 이 중심, 여러분의 중심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 감격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그 은혜를 여러분 온전히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변화시켜서 여러분 예수님처럼 그 아래로 흘려보낼 수 있는 크시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래로 흘려보낼 때 그 아랫부분 아까 여러분 그림 보이시죠? 여러분 그 크시의 아랫부분을 보십시오. 처음 시작은 작은 삼각형이에요. 그러나 점점점 저 삼각형의 모습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온전한 은혜들을 아래로 자꾸 더 넓게 예수님이 그 흘려보내신 그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오천교회 처음으로 부어주신 에스겔서의 말씀처럼 여러분 이 강단에서 흘러나온 생수가 여러분 발목, 무릎, 허리 더 나아가 여러분 수영을 해야 되는 강같이 되어 더 놀라운 건 그 생수가 가는 곳마다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의 모든 전 생애가 살아나는 역사를 누린 분들이라면 여러분들도 이제 잠그고 있는 부위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는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 적게는 가족 안에서 삼각형을 그리십시오. 조금 더 나아가 당신의 삶의 영역인 직장이나 학생들은 학교나 여러분 사회 모든 어떤 만나는 모임들 가운데에 여러분의 그 짐 영역들이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 점점 예수님처럼 넓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은혜가 얼마나 넓어졌는지 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저와 여러분 2000년이나 지난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은 흐려지지 아니하고 더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십시오. 남의 말을 듣던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고집으로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으로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변화되기가 어려운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사랑이 더더욱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 진짜이면 여러분 오늘 이곳에 지구 반대편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결정체가 우리에게 흘려보내신 그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을 감동하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의적인 삶은 어린아이 때 가능한 거죠. 왜 그래요? 어린아이들은 늘 생각하기를 자신들은 늘 그냥 보호받고 받는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린아이들 이렇게 교회 학교에서 그 영화부도 있고 유치부도 있고 한데요. 제가 거기 가서 어떤 권사님이 참 재밌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아이들은 도대체 저 맑은 저 이쁜 눈을 똘망똘망 뜨고 웃으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그랬더니 옆에 있던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마 자기 입에 뭐 하나 더 들어갈까 그 생각만 할 거다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들이 뭐만 손에 쥐어주면 다 뭐든지 그냥 막 먼저 입에다 넣고 막 이렇게 침을 흘리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모습을 보면 또 그분의 말도 또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아이들은 그렇죠. 점점점
자신 시야가 좁기 때문에 자기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거듭난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그 신앙이 철이 들어가고 나이가 들어가면 더 자신의 아집이 세해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저 크시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부의적인 삶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는 흘려보내는 X의 바로 이 크시의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따라서 우리도 생명의 통로, 구원의 통로, 복음의 통로, 그리하여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축복을 누리니 그것이 바로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아니겠어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크시의 삶은 생명의 통로, 복음의 통로, 구원의 통로이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흘러 우리에게 임한 것처럼 우리 모두는요 이런 부의의 삶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크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부의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에 화면을 보실까요? 부의의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사람의 모습인데요, 우리들이 이렇게 산대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러니까 이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바로 크시의 삶을 살아가는 증인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닌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X인 이 크시의 삶이 아닌 V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은 뒤에 빨간 노란 글씨가 그렇습니다. 뭐예요? 모든 무거운 것과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무거운 것이 뭘까요? 욕심이죠. 욕심.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필요 없는 것들을 짊어지고 근심 걱정하며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근본 원인이 되어지는 욕심 때문에 자신의 삶이 가라앉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그게 마치 비전이고 그게 마치 꿈이고 그게 마치 소망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여러분에게 모세를 특별히 소개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자신이 이제 40쯤 되니까, 내가 왕자로서 왕궁에서 40년 살았으니까 이제 내가 뭐라도 좀 해볼까? 그런데 여러분 그 자신의 욕심은 결국 자신을 살인자로서의 그 지명수배를 당하는, 잡히면 자신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신을 더 위험한 지경에, 곤란한 지경에 만드는 것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얽매이기 쉬운 거예요. 얽매이기 쉬운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죄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의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요, 이렇게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 앞에 우리는 늘 부족할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음은 뭡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참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부의로 살면 나만 왜 내가 복을 받지 못하는가? 왜 내가 이렇게 어려운가? 내가 왜 이렇게 힘든가? 아무개는 누구는 어떻고 저떻고 비교의식을 가지고 패배자의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인내하지 못하고 야고보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인내를 하면 하나님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준비하는 과정이 바로 인내의 과정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고 견디는 인내가 저와 여러분 앞에 열매로서 맺혀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던 과정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여러분 밤새 고문을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마 매를 맞으실 때 아마 그분께서 생각했던 그 사역의 종결은 자신이 죽어야지만 끝나는 걸 아셨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알고 있는 그 내용을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잡히시던 전날에 여러분 밤에 그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셨던 그분의 그 기도의 내용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밤새 고문을 당하시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채찍질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멋진 욕설과 저주와 침뱉음과 여러분 그런 당함을 당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당연히 그냥 지금 당장 죽었으면 좋겠다. 그냥 매를 맞다가 죽을 수도 있고 지금 당장 그냥 내 혼절했으면 좋겠다. 혼이 빠져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끝났다면 여러분 아마 우리의 구원은 요원 없는 일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그곳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모든 좋은 결과치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그 과정, 그 인내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쩌면 십자가와 같은 인생의 길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지금 경주라고 우리에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 앞에 달려있는 인생의 경주를 여러분 그저 회피하거나 여러분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신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선하심, 인도하심을 바라보시면서 인내로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닮은 크시의 삶을 본받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그리고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그저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성도가 아닌 삶을 살려고 했었던 그런 부의적인 삶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은 많은데 그것을 흘려보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과거에만 집착하고 현재에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흘려보내실 때 비어질 때 그 빈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새롭게 채워지는 역사가 있음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통로 여러분 구원의 통로 생명의 통로 복의 유통자들이 다 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크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며 믿음의 간구로 우리가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